좀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미담교회 주제곡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부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미담에 부흥이 있으리라. 동쪽과 서쪽에, 북쪽과 남쪽에, 사방에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평생 목회자로서 평생의 소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처럼 심각한 성경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신다면요, 반드시 21절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21절의 내용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그럼 먼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결과적으로 이 두 본문은 표현이 지금 다른데 내용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둘째로 앞에 마태복음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뒤에 구절은 바울이 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표현이 다르고 어떻게 내용이 같냐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읽어드리면 하반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상반절에 있는 주여 주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반절에 있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에 구원의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읽은 바울의 그 로마서 10장 13절 이후의 구절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이었는데요.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내려가서 로마서 10장 21절을 읽어드리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즉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표현대로 로마서에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거론한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외면과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내면이 일치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시 진술하면 겉으로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천국에, 주여 주여라고 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주여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그 주여라고 말한 사람의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해서입니다. 외면적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 사람의 내용에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이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방금 나눈 이 내용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주여 주여와 주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방향성과 내용이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라는 겉모습과
행함과 순종이라는 속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여 주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서 알맹이도 그 주여와 일치하는 이런 알곡 신자, 우리가 이 알곡 신자가 돼야 되겠고요. 쭉정이는 겉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살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조건 혹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네 가지 요점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점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자, 포도나무가 포도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요. 가시나무는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답니다. 자, 두 번째 요점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한다. 세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번째,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네, 이 네 가지 요점 참으로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요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일반론이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드리거나 사람 하나 잘못 쓰면 엄청난 악영향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하나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별함으로써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나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 혹은 추구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첫 번째 제목을 달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호인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그를 증명해 줍니다. 그가 맺는 열매, 그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의 열매가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포도는 어디서 나느냐? 포도나무라야 포도가 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별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이고 가시나무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포도나무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목회자로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 목사님 어찌 그렇게 소박한 소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소박한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로서는 대단히 큰 소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어둠을 선택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목회자도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교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소박한 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꿈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 소박해 보이지만 대단히 큰 이 소원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을 포도나무가 되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포도나무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포도나무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을 때 나 스스로 또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인가? 포도나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가시나무인 것 같다. 가시나무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 스스로 진단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진단이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형편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뽑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뽑고 기도하고 또 뽑고 또 발견되니까 기도하고 또 뽑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고 분별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작에 포도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성이 지금 가시나무 쪽으로 어그러져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성이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좋은 출발을 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가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뽑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림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의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평생 과제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포도나무가 되고자 추구하고 포도나무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포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이 나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손을 못 드실 겁니다. 못 드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내가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대통령을 알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서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도 나를 알기 전에는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주장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23절인데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비극을 느낍니다. 무엇이 비극입니까?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흉내도 내지도 못합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한 사람, 분명히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극입니까? 이렇게 평생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과 같은 사회법, 민법, 헌법, 그런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불법은 우리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한 불법입니다. 자, 헬라어로 말씀드리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모스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도 들어와 있어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접도라고 하죠. 아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모스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뉘앙스로 느끼기에 딱딱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 한마디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범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대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평생 예언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평생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목사가 됐으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심판대에 와서 평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심판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는 겁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 성령 사역을 하고 평생 목회자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구원파의 교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역한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 알맹이에 따르는 행함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요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평지수훈과 산상수훈을 일치하는데 주님의 행적을 볼 때
어디 가서든지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정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셨으리라는 이치에 합당한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으신 내용은 산상수훈에서도 맨 마지막 내용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도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 본론은 놓쳤어도 결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맨 처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진지하게 읽으면 이 마태복음 7장 후반부처럼 심각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의 신비에 흐려지지 않도록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로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돼서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친 내용이 서신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서신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구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심판 때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목록을 쭉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내용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겉모습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존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함께 나눈 목록은 그 사람의 사역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두 번째 조건 혹은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혹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나눈 내용이기는 한데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자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이제 대조적으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크게 대주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마다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뜨는 게 뭡니까? 중국에서 홍수가 났다. 혹시 뜨십니까? 저한테만 뜨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홍수 났다. 인도에서 홍수 났다. 호주에서 홍수 났다. 평소에 보는 것보다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홍수가 나서 차가 막 휩쓸려가고 사람이 막 휩쓸려갑니다. 재산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참된 신앙, 구원받는 신앙을 이 홍수에 빗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유형을 비유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홍수가 와도 그 사람은 끄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는 삶의 환난 풍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처럼 가룟 유다 넘어졌죠. 사울왕 넘어졌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방해, 마귀의 도전일 것입니다. 행하면서 믿는 자는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유혹과 방해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몇십 년 동안 뭐라고 해도 노아는 끄덕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은 신앙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의 신앙의 길을 간다.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신앙, 우리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행함으로 빚어진 신앙입니다. 자, 그러나 홍수에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좋다고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말씀이, 그 좋은 말씀이, 좋게 들리는 말씀이, 합당하게 들리는 말씀이 나의 체질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합당한 말씀이 나의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답보 상태가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입니다. 수십 년 믿은 것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믿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믿음의 군사, 정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장군, 너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믿음의 정병, 믿음의 정병,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믿음의 정병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말하자면 여전히 헌금하는 것이 힘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얼마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맥주 감사면은 내가 얼마를 드릴 것인가,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활하는 규모는 또 이래서 저울질이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금 드리는 자체에 대해서 버거운 신앙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님 앞에 서서 헌금 드리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신앙은 그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힘든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충성 못해서 아쉬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지 그 결정 자체를 못해서 어려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즉 예배 자체가 어려운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봉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나의 존재가 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출발조차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출발을 했고 가속도가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뭐라고 결론 내리십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할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구원의 조건을 4가지로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곱씹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흔들림 없는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냅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께서도 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